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은 별로 지금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달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지구촌에서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죠. 아르테미스라는 뜻은 달의 여신이라는 뜻인데, 1호는 무인으로 갔다 왔지만 이번에 2호는 유인으로 4사람이 타고 왔습니다. 왼쪽에 크리스티나 코체라고 하는 여자분이 미국 사람이고요. 뒤쪽에 흑인이죠. 빅터 클로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분이 제레미 헨슨이라는 카나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분이 리더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사령관이죠. 선장입니다. 저 4사람이 타고 54년 만에 이 아르테미스 2호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가 4월 1일 날 발사를 해서 10일 동안 유행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이 아르테미스 2호의 임무가 뭐냐면 달에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달의 뒤편에는, 남극 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나사에서 이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달 뒤편에 있는 수소를 뽑아다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걸 뽑아다가 달에다가 기지를 만들어서 달에서 화성으로 다시 우주선을 보내는 겁니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훨씬 수기가 좋습니다. 우주선을. 그래서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번에 발사를 했죠. 그래서 2028년에 아마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정확하게 될지는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놀라운 여정을 우리 지구촌에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구촌에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가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한 80억이 넘게 살고 있죠. 우리는 늘 달의 앞면만 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뒷면을 봤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번에 뒷면에 가서 한 4,000에서 6,000피트에서 달을 촬영한 거예요. 제가 출처를 밝힙니다. YTN에서 제공한 건데, 여러분 중에서도 달의 뒷면을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TV를 봤으면 모르지만. 이게 달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처음 봅니다.
이게 아폴로 17호가 발사되고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이 가서 찍은 또 달 뒷면을 포착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뒤에 스토리는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1650년에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강가에 버려지는 모세다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배경이 이집트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제가 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저 원 안에 보면 하피라고 하는 신이 보입니다. 그 신이 오른쪽 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스핑크스죠. 몸은 사자인데 머리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죠. 그 스핑크스를 자기 몸으로 안고서 옷 월경안을 쓰고 있는 것이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저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든가 이런 하찮은 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갖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고 양을 죽여서 바치면 이 하피라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아론을 데리고 떠나고 어머니는 모세를 강가에 버리고, 그리고 미디암 누나는 저기 뒤에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빨리 버리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군데에 침묵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의 400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가 몇 년의 침묵기가 있느냐면 280년에 대한 침묵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기에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지금 3개월이 지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양을 죽여서 바치는 것에서 너희들이 사람을 죽여서 바치면 너희들이 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갖고 있는 2장의 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일강에 던지고 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데리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남자면 강에다가 버려서 하피 신에게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던 이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구절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특이하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답니다. 무서워서 숨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해서 숨긴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름다운 아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전 국민이 압니다. 잘생긴 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핸섬 그럽니다. 핸섬. 이 핸섬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이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쓰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이 핸섬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토브가. 그런데 모든 것이 보면 이 언어라는 것은 의역이 중요해요. 의역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아이임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창세기에 창조의 날마다 나온 건 아니에요. 둘째 날도 빠지고 한 번 더 빠져요. 그렇지만 7번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단어를 누가 받았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에게 토브라는 단어를 붙였다. 대체적으로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아이이기에 이 아이를 살려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잘생겼다, 공부를 잘한다, 앞으로 대성할 아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적어도 기독교 가치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 아이가 어리든 장성했든 결혼을 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부모된 마음은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훌륭한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모세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주옵소서. 3개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둘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상자를 만드는데 테바라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테바라는 단어를 창세기에서 이미 썼어요. 모세 어머니 요셉은 방주를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테바라는 저 갈대 상자가 이 아이에게는 방주와 같은 거다. 방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 속에 갈대 상자를 만들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이 가정이 우리 믿음의 테바가 되게 하옵소서. 방주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이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의 결마다 구멍이, 틈이 있을 때에 이 우리가 콜타르라고 그러죠. 예전에 콜타르, 아스팔트, 예, 그걸 녹이면 검은 찐득찐득한 게 붙잖아요. 그게 바로 코페르거든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타느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파르는 뭐냐? 이 속죄, 구원을 설명하는 어돈먼트라고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청을 바라셔. 이 방주와 같은 갈대 상자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믿음의 사람의 복된 능력이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보면 형편없고 깨어진 그릇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페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우리를 다 틈을 메워요. 예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날마다 벌어지고 갈라지는 깨어지는 것들을 꿰매요. 그래서 내 오늘 부족한 것도 감추어 주시고 내 연약한 것도 새로 일으켜 주시고 하시는 역정의 역할을 저렇게 주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니콜라 푸생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푸생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저 갈대 상자에 버려지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아이, 저 아이는 모세죠. 그런데 3개월 된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래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 아이의 얼굴을 그릴 때 푸생은 뭘 생각하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침묵기가 400년 있어요.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침묵기가 몇 년이냐면 280년인데 그 침묵을 깨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구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푸생은 그림을 그릴 때 저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의 얼굴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 아이가 앞으로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상상이 안 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일강이요, 아마존이 지금 밝혀져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6,650km입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긴 강에서 1위예요. 그 당시 6,650km나 되는 나일강의 줄기에서 어디서 버려야 공주가 나와서 마침 모세네 이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버려진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피 신에게 바치는 이 남자 아이들을 죽여서 강에 다 던져요. 던지는데 그 던져진 아이들 중에서 모세를 구원했다? 이거는 타이밍을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떠나올 건데 그 아이 중에 이 공주가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는 공주에게 모세가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공주가 어떻게 알아요?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응아 울어줘야 저 뭐야? 이 모든 타이밍에 그 많은 긴 강에서 공주는 어느 밑에 쪽에 있어야 되고 공주 위에서 흘러내려오도록 이 어머니가 떨어져 보내야 되고 이 아이는 그 많은 아이 중에 울어서 여러분 아이를 꼬집지 않은 한 누가 울려요? 그 아이가 너는 공주 앞에 가면 울어? 그렇게 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오는데 모세가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구원해요. 공주가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공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비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름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 해라. 그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을 거예요. 물에서 건져낸 아이예요. 여러분, 모든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너무나 우리 자신이
한쪽으로는 실족하고 한쪽으로는 괜찮네, 한쪽으로는 일희일비가 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담론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넣어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맡기는 겁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가 아이를 떠내려 보낼 때 어떻게 될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전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내 손을 떠난 아이, 다른 지방에 있고 다른 해외에 있고 다른 곳에 떠나 있는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집 밖으로 오늘 나가서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어머니는 뭘 했다?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일 속에서 믿음으로 한다. 저와 여러분 플랜을 짜도 이렇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늘 그 길을 지키고 있지 않은 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 아르테미스 2호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의 우주선의 제일 윗부분에 사람들이 저기를 탑니다. 저기를 타고 내리는데 이건 극비사안입니다. 여러분, 수천 도를 견뎌낼 수 있는 온도를 안 높고 저렇게 할 수 있는 판 하나하나를 짜서 붙이는데 저건 극비죠. 그리고 나중에 타고 내려왔다가 저 사람들이 저 시커멓게 불 덩어리가 되었던 저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와, 우리가 이걸 타고 내렸네. 그렇게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예전에 얼마 전에 톰 크루즈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탑건 2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더랬어요. 맞아요? 탑건 3가.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는데 극한의 속도로 마하 10, 마하 11, 더 이상은 안 돼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려오는 것이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마하 33.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초 단위를 보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한 30만 킬로? 네. 그런데 마하 33으로 내려와요. 4만 킬로. 우리가 시속 100km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빨라요? 100km가 아니에요. 저게 내려오는 속도가 4만 킬로예요. 마하 33. 상상을 초월해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 정도로 내려오면 2000도시라니까요. 2000도시. 2000도면 저 불덩어리가 어떻게 타고 사람들이 죽을지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메라가 안에서 저 불덩어리가 되어 있는 안에서 지금 조마조마해서 우주선 한 사람을 찍었는데, 우주인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대기권 밖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대기권에 들어가서 공기와 마찰을 시작하면 놀라운 소리가 들린다. 우리 자전 공전하잖아요, 지구가. 이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내리는데 마하 33으로 내려오면 천둥 같은 소리가 한 20-30분 정도 내려오면서 들리는데 슝슝슝슝슝 그러면서 내려온다. 이 슝이라고 하는 너무 굉음이라서 이걸 지금 감당을 하고 마음을 졸이고 다 내려옵니다. 죽을지 살지 0.001%도 잘못 각도가 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때 많은 우주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 속도면
저 달 뒤편까지 넘어가서 저기서 지구로 오려 그러면 다시 엔진을 가동해야 되잖아요. 가동해서 내려오면 이건 죽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번에 엔진을 가동 안 하고 내려왔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면 그 달의 중력에 이 우주선이 가서 중력에 부딪혀서 튕겨서 그 속도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엔진에 불을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서 죽을지 살지. 이 샌디에이고 앞바다 1.4km 방향에 딱 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놀라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내리고자 하는 곳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렸어요. 제가 나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저 혼자는 울었거든. 여러분 저기 우주 오리온호가 내려왔잖아요. 우리 같은 문을 열고 살았네 끄집어낼 것 같죠? 어림도 없다. 제가 어제 밤에 혼자 앉아서 다시 보면서 놀랐던 게 일단 가만히 두어요. 주변을 배회해요. 그리고 우주에서 어떤 것이 묻어서 들어와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퍼져나갈지 전파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먼저 와서 잠수부들이 들어와서 검사를 다 그게 한 5분 이상 돼. 그리고 밑에 뗏목 같은 걸로 주버 같은 걸로 딱 붙여서 부풀게 해서 딱 띄워 놔요. 그리고 문을 열려요. 끄집어낼 것 같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못 일었어요. 그래서 머리만한 상자가 4개가 들어가더라. 들어가서 딱 상자 하나씩 주고 뭘 어떻게 해서 우주복을 입고 나오는데 이 휴스톤 이 나사 기지에서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이 고무 포트 같은데 한 팔각형으로 된 보트에다가 한 사람 태우는데 끄집어낼 때마다 전 연구원들이 박수를 쳐요. 그리고 한 사람 나오잖아요. 또 박수를 쳐요. 살았다 이거. 그러면 이 수송선에 2대 헬리콥터가 가동을 하고 있고 2대 헬리콥터가 이 공중에 와요. 와서 한 헬리콥터에 2명씩 태워요. 그리고 움직여서 가요. 그리고 함선에 2대는 가동하고 착지해 있는 상황에서 2대가 내리면 2명씩 내리는데 딱 도착한 헬리콥터가 스톱을 하면 뒤에 헬리콥터도 스톱을 해요. 뒤에 헬리콥터는 비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다가 잘못되면 2대가 바로 이동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확한 곳에 도착하는 것을 몇 개월 이 네이비 해군들이 연습을 했냐면 6개월을 연습했어요. 6개월을 연습해서 함선이 저렇게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는 제일 왼쪽에 이 사람이 사령관이에요.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넌크리스천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이 선장이에요. 이 사람이 함선에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이 함선에 저기 영어로 나오죠. 나에게 군족 목사님을 불러달라. 그래서 군족 목사님을 불러서 이 사령관에게 갔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의 옷에 십자가를 보니 내 마음이 떨려서 도저히 고백하지 않고는 감당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고. 왜 당신이 채플린 나를 불렀느냐고 그랬더니 이 와이즈먼 선장이 하는 말이 저는 사실은 2014년에 166일을 우주 그 기지에서 생활을 해봤던 사람인데 이번에 달 뒤편문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거는 어떤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깃에 있는 십자가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2호가 도착한 게 뉴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또 신앙이 좋잖아요. 밑에 댓글에 이건 성령의 역사다. 믿어져요.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다녀와서 아르테미스가 뭐 도착하고 말고 그건 두 번째고 이 사람이 보고 와서 이 우주의 장관은 창조주가 계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백합화 한 송이도 돌보신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나를 오늘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못 붙들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에게는 오직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